올 때마다 그 특송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남손교회 우리 분들께서 특송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알다시피 이렇게 다 저보다 어립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이고, 우리 특히 우리 요한 선교사님 그 부모님이 이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분들 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딱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특히 어머님이 얼마나 그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딱 그분 눈을 딱 보면서 이게 설교를 하면은 막 힘이 됩니다. 감동이 있는데요. 오늘 광주교회 오면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 참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희 교회 33주년 창립 예배 드렸었죠.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 33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그게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중에서 우리 많은 동역자님들과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은 그 속에서는 많은 또 우리의 연약함들, 미성숙함들도 있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그분들의 눈물, 헌신, 열정, 비록 조금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우리의 많은 연약함, 우리의 허물, 부족함, 또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어이 당신의 그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새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더욱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주에도 이제 우리 유동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기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죠. 부족 사회에서 어떤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가 이 부족 사회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 연고도 전혀 없는 이곳에 살아남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 가나안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가 그에게 주었던 많은 재물들, 그가 그 사라의 오빠인 줄 알고 그 아브라함한테 많은 것들 줬더죠. 재물을 낙타도 주고 소도 양도 재물을 많이 줬습니다. 오빠인 줄 알고 이제 그 사라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에게 주었던 이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오늘 마지막 구절 보니까 그에게 금과 금과 이것이 많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그가 여기서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재물들이 밑거름이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한 족장으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단초가 되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허물로 시작되었었죠. 이 사건 속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허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필 거기에 기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거 못 살겠다. 우리 이집트로, 수온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허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허물은 다 알다시피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로부터 사라를 다시 얻게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허물들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근데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굽 왕의 손에서 사라를 돌려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물들,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들고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만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기구에도 그러한 기구한 인생이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친형, 그 친형들로부터 이렇게 팔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자기들의 친형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두고도 저는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을 뻔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간 집이 이집트 왕 친위대장의 집이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노예의 삶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가정 총무로 임명하죠. 그래서 친위대장의 집이라면 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처리하는, 이 집안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러한 가정의 총무로 그가 세움받게 됩니다. 그만큼 친위대장 요셉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나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빛이 보이나 싶었습니다. 노예 신분인 건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인의 총애를 받은 것도 잠시였죠. 그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에 대한 앙심, 그녀의 앙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다시 누명을 쓰게 되고,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이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 친위대장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는 그래서 순결을 지키려고,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요셉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충성 다했어요, 자기 주인에게. 근데 자기 주인은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안주인 말 믿고 그냥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가 충성했던 그 주인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또한 이 안주인에 대한 미움, 이것이 또한 요셉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는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기는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옥살이었어. 하나님이 원망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성실하게 삽니다. 충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의 어떤 재반 사무를 도맡아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의 부류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왕께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왕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이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복직되면은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하고 먼저 말해 놨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어요. 다시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약간 빛이 보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뭔가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왠가 그냥 자기 복직되고 나서는 이제 요셉에게 받은 어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요셉은 수년을 다시 그렇게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요셉의 삶은 참으로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조금 풀릴만 하면은 다시 수렁에 빠지고, 조금 나아질만 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떨어지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가 싶더니 그 희망이 끊어지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역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후에 이집트를 비롯한 이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의 아버지 요셉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요셉의 삶, 이러한 삶을 돌아봤을 때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비록 정말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가 예비될 수가 있었고, 추인대장의 집에 총무를 맡아 집안 살림을 도맡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이렇게 맡아 그가 사무를 보면서 행정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라면 정말 만나기 힘들었을 그 왕의 최측근 두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그는 왕의 꿈을 해몽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던 그의 모든 시절, 그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날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또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 그걸 다 합력해서
당신의 선을 기어이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거예요. 영광을 통해서 또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고난과 어려움은 이 속에서 무슨 선이 있을까? 선이 나올까? 우리 눈에는 전혀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을 통해서 더욱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사실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스더 이야기 다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의 신분으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에스더서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에스더가 이렇게 극적으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유대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주신 영광, 이것을 사용하셔서 유대민족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영광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이 왕후에 오르는 영광, 이 은혜, 이것을 얻은 것만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영광, 이것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영광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 은혜를 왜 내게 베푸셨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통해 더욱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영광을 얻은 에스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총리까지 오른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내가 이 영광을 얻은 것이, 내가 이 은혜를 얻은 것이, 내가 이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와 요셉의 동일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기근의 때, 이때에 당신들,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그 에스더의 삼촌이자 좋은 자였던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그 영광을 얻은 것, 네가 이 은혜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이 민족, 이 위기에 처한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에스더는 이 왕후의 자리를 버릴 각오를 하고, 아니 그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동족을 위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얻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얻게 하신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은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영광이 참으로 영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가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더욱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주 보는데 5장 16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이렇게 주가 달아져 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도 기회죠.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위에는 깨어있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깨어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위에 한 절 위에 올라가 보면은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 하나님 나라를 섬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더욱 크신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역시 십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탐욕과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비겁함과 야비함과 잔인함과 이 모든 인간들의 죄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서 여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의 뜻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내가 이겼다. 다 내 뜻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죄가 집약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이 가장 깊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 위기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기어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